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선한 뜻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뭘 걸려고? 시비 걸려고, 예수님께 따지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번 바로 앞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죄인들과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자,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이 헤로디아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 지적한 것으로 미운털이 박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갑자기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가운데 금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행위는요, 구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율법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이때는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금식을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32절에 있는 쉬운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날 모두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금식하는 사례가 나오죠. 어쩔 때 금식을 합니까? 국가적으로 재난이 찾아오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여라, 금식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쩔 때 금식을 합니까? 너무나 사랑했고 가까웠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애도하게 하여 금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단순히 자기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금식한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서, 재난이 있어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금식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신앙이 경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 이만큼 경건하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그 금식이요, 어느 순간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이요. 그냥 1년에 2번 금식하는 게 아니라 1년 52주 매 주마다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는 몇 번 금식하는 겁니까? 100번 이상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왜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만큼 나는 경건하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꾸짖고 책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 생각이 딱 주입되니까 그들의 행동까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열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니, 우리가요 고난주간에 사실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우리 그 헌금 모아가지고 누구 도와줍시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씩 금식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다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러면 정죄 받을까 봐 제가 안 한 거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여러분 믿으면서 정작 결정적인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내 자식들 키워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요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대출금 갚아야죠, 하나님 관리비 내야죠, 이러면서요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11조 하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요 이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부정하시거나 이 금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금식 무용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시험 받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승이 갑자기 감옥에 갇혀 들어가니까 어찌할 바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금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를 위해서 금식할 분이 계시겠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더 경건하고 싶어서, 더 성결하고 싶어서, 뭔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고자 금식을 한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스승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에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저들의 얼굴에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 거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좋은데, 스승을 위하여 니들이 금식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내 경건을 위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너무나 좋은데, 철야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일천번제를 드리든 뭘 해도 좋은데 뭐 하지 마라? 나 금식한다고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라.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굳이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요, 힘든 티 내지 마라. 금식을 하면서 힘든 척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지금 금식하잖아. 야야야, 아빠 금식하니까 저리 가서 먹어. 냄새 피우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현기증, 금식했더니 힘들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금식을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힘든데 너는 왜 내 컨디션, 내 예민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금식도 안 하면서 나 도와주지 않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무를 심을 때, 제가 잘 모르지만 들은 이야기를 보면 나무를 많이 심고 싶어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요, 촘촘하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꼭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랄 때 그 중간에 숨구멍이, 영양구멍이, 그리고 수분이 충분히 드나들면서 이 나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박 집사도 금식을 하고 김 집사도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안 한 저 사람을 향하여 너는 왜 안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면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살려고 왔는데, 숨 좀 교회 와서 쉬어보려고 왔는데 막상 교회 와보니까요, 더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쉽니까? 내가 금식을 하는 것은 금식하는 거고, 나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나는 티내지 말고 남이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과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오늘과 같이 하루 2시간 정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짧으면 2, 3일, 길면 일주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신랑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사회적 위치가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혼인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손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휴어스라는데, 이 말은요 게스트,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혼인집 손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손님은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 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랑 측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장치인데 어떻게 신랑 측 가족들이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그 결혼식에 손님들이 찾아올 텐데 손님들한테 저 금식합니다, 그래서 같이 못 먹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혼인 잔치집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 언어로 아들, 가족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그 대화의 중심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혼인집 손님, 혼인집 신랑 측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느냐면 바로 금식하는 모임이 아니라, 굶주린 모임이 아니라, 왜 너는 금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 아니라 혼인 잔치집 같은 모습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이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나눌 게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교회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진지해야죠. 때로는 금식해야죠. 때로는 애통해야죠. 울기도 해야 됩니다. 신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자책하고 주눅 들고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런 모습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을요 남에게 들이대면 안 돼요. 당연히 금식해야지. 야, 이 정도 신앙의 연수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바리새인급이잖아. 너 목사급이잖아. 너 장로급이잖아. 너 중직자급이잖아. 너 집사급이잖아. 믿음 있는 급이잖아. 근데 너 왜 금식하지 않아? 라고 밀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거, 이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좋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준을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잔치집은요 파토가 나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로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경건을 위하여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요, 살려고 모인 이 교회가, 살려고 모인 이 공동체가, 숨 좀 쉬려고 나온 이 모임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파토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아무리 찬양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찬송가, 복음상가 말고 찬송가 한 100곡 정도 애운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자칭 수완우르교의 메인싱어라 하는 우리 아내한테 레이저를 쏘는데 찬송가 몇 곡이에요? 20곡? 어떻게 메인싱어가 20곡도 못 무요? 사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제가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냐면 끙끙 앓고 애민하고 얼굴이 다 시커멓게 망가져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모이는 이 모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기쁘고 웃고 나누고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 경험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깝게 느끼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어려운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리는 모습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수완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느 누구가 와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은 그런 자랑을 하죠.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 우리 교회는 찬양이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야. 물론 각 교회마다 어떤 목회적인 칼라 이런 부분 때문에 특색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외향적인 교회, 뜨거운 교회여가지고 내성적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모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조직을 안 맞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요, 조직과 기관을 만나는 순간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을 잡아주는 그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이 기준을 일반화시켜서 들이대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건 이 사람들이 금식하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건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일반화시키지 마라.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들이대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오다가도 흔들리고 때로는 이렇게 요동이 칠 때, 그때를 보면요, 제가 그럴 때도 있고 성도님들이 그럴 때 있고, 자기의 기준을 너무 세게 들이대기 때문에 잔치집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슷한 부분이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본질과 비본질은요 비슷합니다. 한 끗 차이예요. 하지만 비본질은요 본질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본질이 본질인 줄 알고 이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이, 내 삶의 시간이, 연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웃고 있으면, 신랑이 웃고 있으면 혼인잔치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가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다툼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까 왼쪽에 둘까,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깨졌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싶은데 제가 짬뽕 먹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짬뽕 먹어주시면 돼요. 그까짓 그 배목사 짬뽕 매콤한 거 먹고 싶은갑다.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래 짬뽕 먹으러 가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짜장 먹고 싶다 하면 나는 짬뽕 먹고 싶어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먹고 이 시간에 헤어집시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이 3명하고 우리 5 식구가 밥 먹으러 갈 때는 말빨센 제 중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막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말 여러분 차 안에서요 30분을 못 정하고 뺑뺑뺑뺑 상무직으로, 그 순간 느낀 거 뭐냐, 돈 있어도 굶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은 삼겹살, 이놈은 초밥, 이놈은 뼈다귀, 나는 매운 거 싫으니까 뭐 냉면, 막 그 콩물국수 막 이런 거 하면 못 정해. 그러다가 대판 몇 번 싸우고 나서 어쩐지 아십니까? 각자 돈을 주고 먹고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직장에서 좀 갈등에 있는 거, 교회 안에서 좀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취향의 차이, 기호의 차이, 이걸 가지고 진리 있냐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배 조각을 헌옷에 깁지 말아라. 세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여러분, 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집 같은 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적용시켜 보시고 이 교회를 적용시켜 보십시오. 왜 이 모임이, 우리 만남이, 이 공동체가 기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한숨이 나올까? 내 기준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사실 부부싸움에도 그동안 상대방이 해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싸울 때는요 안 해준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정말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 모임이 되기 위하여 내 기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반화시키지 않고 정말 분별의 은사, 분별의 영이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오늘 내가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원인 때문은 아닌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